앞에 나오신 우리 명강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앞서서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그런 대회가 좀 이따 띄워주실래요, 목사님? 그런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대 채소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승 상품만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뭔지 아세요? 양파입니다. 양파 10kg래요. 10kg. 다음이요, 양상추입니다. 40kg래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던 겁니다. 마지막 호박입니다. 여러분 몇 킬로일까요? 310kg래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대회들인데요. 우승한 제품들이 저렇답니다. 저 외에도 이제 당근이며 비트며 등등으로 이제 누가 크냐, 누가 예쁘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대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면 저 땅이 얼마나 좋길래, 혹은 저 키웠던 농부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라는 생각들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에 나타나는 성경의 본문에서도요, 굉장한 크기의 과실이 하나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절.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너무 크니까 어디에 맸다고요? 나무 사이에 꿰어가지고 둘이 메어올 정도로 엄청난 과실이 열리는 땅,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구경하게 되어집니다.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이후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2년째 되는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이제 2년 차에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준비를 마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2년간의 기간 동안 뭘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2년 동안 잘 배워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밀어 가십니다. 달력이래.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고센 땅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목사님? 저희 고센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 있냐면요, 족이 있습니다. 저기서 고센에서 가나안 땅까지요 64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일직선으로 가지 않았죠. 시내산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들이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위에 있죠. 저기까지가 240km 정도 26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유일한 여정입니다. 저기서 저까지 한 2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200km 걸어가면 며칠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빠르면 일주일만 해도 가겠죠. 근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걷는다 치면 한 10일? 더 늦어도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다 온 거예요. 이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깨에 메고 오는 그 포도송이가 내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송이를 나무에 깨서 올 정도면요, 그 한 알이 제 머리통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 머리통 안 하면 지금 전교인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씩을 정해서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여러분? 12명이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 대표자를 세워서 보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직접 목격하고 간증하게 하실 이유이죠. 주님은요,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준다라는 단어는요, 나타이라고 하는데 지정하다, 부여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신 상태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곧바로 이스라엘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 자체가 사건이 되어지죠.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도 하나님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참 뒤에 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신이요, 주실이 아니고, 주실 땅이 아니고 주신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미 우리 거야 라고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보라고 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한번 구경해 봐봐.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풍성한 땅인지 그러니까 가서 보고 와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탐꾼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 좋은지, 그곳 주민들은 어떠한지, 토지는 또 얼마나 비옥하고 나무 실과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고 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그 땅의 실과들을 좀 가지고 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져왔던 게 뭐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포도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얼마나 좋은 땅을 주셨는지를 증거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셨어요. 또 증거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뜨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정탐꾼들도요, 그곳을 샅샅이 돌아보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정탐꾼들은요 40일을 두루 다니며 가나안 땅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우,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부터 들으실래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그게 뭐냐면 진짜 좋은 땅이에요. 와,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이 어디 있어요?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너무 좋은 거죠. 들고 온 것 좀 봐봐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럼 나쁜 소식은 뭐예요? 나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과일이 이렇게 큰데 사람도 이렇게 커요 라고 말하죠. 그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굳이 여러분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기 싫다는 거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 거죠. 야, 그 땅 어쩐지 그렇게 좋은 땅에 누가 없을 리가 없어.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땅에 사람들이 선점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못 갑니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요 이상을 품고 갔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하는 건요, 꿈과 이상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치열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숙제가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훈련시키셨잖아요. 갔잖아요. 그럼 하나 남았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의 숙제들이 자기들에게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 앞에 주어진 현실의 문제에 더욱더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을 품지만요, 비전을 품지만요, 현실을 탁 닥치면요, 어때요? 금방 무너져버린 우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할 수 있어, 난 돼, 난 존귀한 자야 라고 나가지만 세상을 나가자마자 어때요? 그 존귀한 나는 비참한 내가 변해지죠. 하나님의 비전은 보잘것없는 꿈으로 없어져 버릴 때가 있죠. 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상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그 문제가 점점 커져가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들이 두렵고 나를 떨리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33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자기의 생각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클 뿐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거인들의 민족입니다. 어쩌면 강력한 전투력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신들을 뭐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메뚜기야. 이길 수 없는 존재야. 저들도 분명히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거야 라고 우리를 속여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놀라운 속임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잖아요.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가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얼마나 스스로를 미워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나를 통해 충분히 내 일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내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못해요, 난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난 보잘것없어요, 난 힘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현실은 동일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는요,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게 되어가는 거죠. 특별히 믿는 자들은 어때요? 더욱더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이집트였잖아요. 애굽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을 뛰어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왕이 두 손 두 팔 다 들고 항복을 받아내며 많은 노획물을 획득해서 떠난 게 광야길 아닙니까? 또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지켜주셨어요. 그들의 신발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눈을 뜨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죠. 눈을 감을 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단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모든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거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요,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보다 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요,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냉철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과제 앞에서 내 능력이나 나의 힘, 그리고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게 되어지죠. 나의 부족함에만 매달리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말아버립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격려해 주셔도요, 아우 주님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난 너무 부족하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얼핏 보면 겸손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떠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셨고 할 거라고 하셨고 하라고 하셨으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너를 통해 할 수 있어.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도 문제죠. 하나님께서 돌보고 이끄신 그 손길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자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숭배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되면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도 연약해서 금방 우쭐해지거나 금방 쑥그려지거나 그런 존재로, 그렇게 나약한 존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우리한테만 집중하고요, 나만 기준 삼고요, 내 방식만 너무 고수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가 너무나도 힘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두려움도 누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거죠. 자만심도요, 누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내 것을 의지하면요, 결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죠. 민수기 보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그들은 부름받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야. 주님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난 취하기만 하면 돼. 내 힘과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친히 열어주시는 문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군대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향한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난관이 있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군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눈을 들기만 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보호하심이 있다면요, 또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겠다라는 선언 가운데 하나님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마주하니까요,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되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TV 프로그램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사실 마음이 그렇죠. 상상의 나래가 어떻게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뭘 그리워했어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 같은 거 너무 그리워. 얼마든지 먹었는데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그런 거 먹었습니까? 아니요. 먹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2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몇 안 되는 기억들을 미화시키고 아름다게 포장함으로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그 땅의 실과는 너무너무 커. 이러는데 이제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악평하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 좋지 않은 땅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의 문제죠. 이게 우리 믿음 없음의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과 역행하는 삶을 기어코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마 허락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훈련들이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는 거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망상이 겹치고 상상이 겹치고 믿음 없음이 겹쳐가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주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뭘 하겠다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은커녕 우리를 죽이는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싸움이죠. 사실 주님은 이 싸움을 대비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 버리셨는데요, 그 2년간의 훈련이 무색하게도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잊어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사실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때가 많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임한 지 제가 1000일이 넘었습니다. 1000일이 넘었어요. 1000일 동안 감사합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튼 여러분 제가 딱 부임하기 전에요 얼마나 부푼 비전이 있었겠어요. 제가 기억나는데 부임하고 제가 매일 이 동네를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매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다 우리 교회의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땅입니다. 밑에 주차장 보면서 다 우리 재개발 구역입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저에게도 이제 현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청소년 부가 지금 3명인데 5명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동부가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듭니다.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아동부 이렇게 유지가 될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 올해 힘들게 오픈해가지고 애들이 막 너무 재밌대요. 막 너무 애들이 변화가는 게 하나를 통해서 보이는데 이 좋은 프로그램 시작했는데 내년에 바로 위기를 닥쳐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고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들리는 건 뭐예요? 저기 큰 교회 옆에 큰 교회만 부흥하더라 이런 얘기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멈춰 있을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장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솔직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요 요즘 막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검색을 좀 해봤어요. 지역적으로도 지역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급 이동이요 10년 전에 14,000명이 살았대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8,000명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여기 주변 초등학교 검색해 봤는데 좀 걸어서 갈 만한 데가 3군데 있습니다. 주례초, 주원초, 가평초 있는데요. 주례초 몇 명인 줄 아세요? 302명. 주원초는요 1명도 없죠. 폐교돼 가지고. 가평초가 좀 커요. 624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직동 살잖아요. 저희 집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제가 사직 이동 살거든요. 사직 이동 10년 전에 24,000명,
지금 24,000명 살아요. 저희 집 근처에 우리 애들이 걸어갈 수 있는 초등학교 3개 있는데요. 예원초, 사직초, 여고초 있어요. 전부 다 1,000명이 넘어요. 학교가. 초등학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제 통계 자료들을 혼자 보면서 이제 한숨을 벅벅 쉬는 저를 보는데 그게 염려가 있죠. 그렇게 현실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눅들게 만듭니다. 또 주민센터 갔는데 애들이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야, 너희 학교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초면인데요. 막 이렇게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눅들죠.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겠어요? 교회 부흥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죠. 우리 현실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요. 우리 현실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 마음의 상태나 재정이나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린 언제나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주목하면요. 불가능하죠.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같은 소리를 냈던 건 아니죠. 두 사람의 사람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다른 꿈을 꾸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30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때의 비전을 몇 년간 끌고 갑니까? 40년간 끌고 가요. 그들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끝끝내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는 유일한 두 사람이 되어져 가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기어코 반환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펼쳐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갈렙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내 나이 늙었지만 나 아직 강성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나약한 게 아니라요, 꿈이 없어서 늙는 겁니다. 꿈이 없어서 나약한 겁니다.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두신 이유, 50년간 여기에 붙어있게 하신 이유, 그리고 저를 이 시점에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다시 꿈꾸기로 했습니다. 다시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이곳에 지역을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곳에 있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길을 믿고 걸어가기로 혼자 결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그렇죠? 갈렙 옆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걸어가시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가운데 넘어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나를 탓하며 또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며 내 인생을 맞춰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걸어갈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죠. 증명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홀로 또 이렇게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정말로 부흥케 하실 거야, 살리실 거야, 뭔가를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계속 드는데요, 제가 계속 멈칫거리는 거예요. 계속 현실을 보니까요. 돌아다닐 때마다 빈집이 보이죠. 어려워요. 그런 고민으로 여기 딱 설교 준비했는데 우리 앞집 사장님 오늘 딱 오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끝끝내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우리들의 삶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